압살롬의 배반은 명분이 있는 배반이었어요. 어떤 개인적인 동기도 충분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신하들과 많은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다윗의 그 우리아 장군 밧세바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앙금이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암몬이 또다시 그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자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질려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주 뭐 인간 이하의 가문이죠. 볼 때는. 그쵸? 육체를 봤을 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압살롬이 어떤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동조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볼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놓고 압살롬은 지금 뭘 봤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언약적인 눈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다 보니까 와꾸는 딱 맞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사기 당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다고 작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사단에게 사기당하는 조건이 완전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압살롬의 정의감, 리더십, 많은 어떤 논리력, 그런 어떤 그 선동적인 그런 성격이 지금 다윗의 상처에, 다윗의 이 문제에 대해서 상처가 있던 사람들에게 암몬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있는 거. 당연히 암몬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사단에 붙잡힌 거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너무나 비참했겠죠. 자기가 믿었던 아들이었고 그 아들에게서 뭐예요? 배반, 역모를 얻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하는 음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원망도 있을 수 있고요. 원수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처세하는 것과 기도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기도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목 위에, 내 머리 위에를 나를 높여주시고 원수를 다 진멸하여 주시고 나의 이 감정에 대한 보복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에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다음 뭘 하면 다윗의 눈이 뭐예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현상을 보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다윗같이 정의감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다윗도 사단에게 속으니까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비열하게 죽이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인간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어떤 면은 사울왕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막말로 사단한테 씌이면 별짓을 다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병을 가져가고 막 옷자락을 자르고 왜 그랬겠어요? 깨달으라고. 당신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정의감이 있고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도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하고 처음에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죽죠? 아주 몇 년 만에 죽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오면 정말 바보가 돼요. 몇 년 만에 죽어요. 죽는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7일간 기도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다음에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 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에 낳은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사와복이 다 하나님 주권이구나.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미친놈도 될 수 있고 나쁜 놈도 될 수 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 일주일 동안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딱 다윗이 옷 딱 갈아입고 목욕 딱 하고 바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거구나라고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건과 괜찮아요? 암몬과 압살롬 사건을 뭐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몬이 어때요? 암몬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압살롬도요? 안 차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은 뭐죠? 솔로몬은 자기의 출생이 이랬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제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1,000번째를 날마다 송아지를 하면서 1,000번째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제목이 자기 못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고. 그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암몬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지. 이런 상태예요. 그쵸? 압살롬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얘도 그래? 이런 상태예요. 그쵸?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리하고 낳은 아들이고, 솔로몬 역시도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자기 출생에 대한 떳떳함이 없었던,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무능할 때 나를 유능하게 봐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부모님들이 참 약한 게 그거예요. 정말 자녀가 진짜 약하고 진짜 안 될 때 믿어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성적 몇십 점, 십몇 점, 몇 점에도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요즘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영적 힘이 소상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의의 길에는 뭐가 없어요? 사단은 의의 길로 가는 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짓고 잘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한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저주인 거죠.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저주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못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응답을 주셔야 되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그 잘못을 해도 가만 놔두는 건 왜 그러니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려니까 뭐예요? 죄를 쌓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해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사단이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걸 아시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뭐예요? 내가 보좌의 능력을 이만 받은 거예요. 영혼이 소생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가려갈 것인가를 느꼈고 연약으로 붙잡았고 영적 힘이 소생되었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의의 길과 하나님의 소통되어지는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니까 그 다음엔 어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말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위하여 뭐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요? 나를 뭐 한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는 뭡니까?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뭐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보호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우리가 부모가 뭔지 되게 잔소리로 알아듣다가 쟤네 아빠도 딸을 키워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랬다는 야 이제 알겠지. 뭘?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그랬더니 그렇게 말대꾸 잘하시는 분이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원수 앞에서 저는 옛날에 영적 힘이 작아서 이 원수가 진짜 사람 원수인 줄 알았네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죠. 뭡니까? 사단 앞에서 내가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의의 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단이 보는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기름. 이 기름이 뭐라고요? 기름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그 기름이 아니래요. 어떤 멋부리는 기름이래요. 이렇게 제사 예배나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바르고 수염에도 바른다네요. 그런 기름. 나를 멋있게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멋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자리 안에서 그리고 뭐요? 내 잔이 넘치는 이 잔은 산업을 뜻한다네요. 내 산업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가장 어려울 때의 기도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평생에 나의 평생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래서 뭐예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한 다윗의 기도의 시작과 응답과 끝과 결과가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잔이 넘치는 응답 속에 다윗의 고백. 그래 다윗은요 약간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 사람은 현실감이 좀 없잖아요. 그죠?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또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다윗은 참 그게 섞음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실성과 응답의 어떤 직관적인 응답과 그죠? 영적인 것과 그죠? 이상적인 것을 전부 놓치지 않는 응답 속에 있었던 게 다윗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다윗이 어떤 자기가 원수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내 목전에서 진멸해 주시고 이렇게도 하고 또 이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말 특별한 처세술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압살롬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을 놓았어요. 진짜 나는 그 사울의 그 눈물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눈물의 칼라가 무엇이냐. 전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위선이다. 정치적인 위선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 사울의 신하들이잖아요. 왕궁이 그죠? 사울이 죽고 났을 때 신하들이 전부 다 대신들이 전부 사울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사비를 울으면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액션이다.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끝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그죠? 그 사단의 배경 속에서 죽어간 것이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슬픈 거예요. 복음 못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못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을 못 보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못 보고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배기로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간지 천국 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어간 그 사울이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자기도 죄 져봤잖아. 자기도 속아봤잖아.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지. 속아본 심정을 아는 거지. 죄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어떤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자녀가요? 아무리 교수고 박사고 대통령이 돼서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사랑스러울까요? 정말 부족하거나 한다고 해도 나는 엄마 아빠여야 돼. 나는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되지 인자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임한 것을 깨닫고 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쵸?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어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죠. 천국 배경을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뿐 아니라 응답의 기쁨 속에서 삶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확신 이 흐름을 보고 누린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